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짧으니까 한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하나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에 대한 말씀하시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천국의 잔치를 준비하고 먼저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들은 천국의 잔치보다 자기들이 산 밭이나
새로 산 소나 막 결혼한 아내가 더 소중하다고 여기고 그 잔치에 참석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몸이 아픈 사람이나 장애자들이라도 다 데리고 오라 하셨습니다. 그래도 자리가 남으니까 길가에 나가서 산에 가서 누구든지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잔치에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만 보면은 천국 잔치는 그냥 아무나 참석해도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사이에서 이 천국의 잔치는 예수님의 제자만 참석할 수 있다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부모와 처자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즉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소유를 다 버린다. 참 그 말씀이 쉽지 않죠.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생각과 다르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잉태해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그리고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다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도 예수를 믿고 주님처럼 살려고 애를 쓰지만 안 되는 걸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도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에게 충성한 분이 죄 짓는다고 고백한 것을 보면은 우리는 얼마나 더 쉽게 죄를 지을 것인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내 소견에 옳은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 짓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신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생각과 아무리 달라도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마음이 상하고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26쪽에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사야서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8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을 평소에 잘 안 찾는 분들은 교회 와서라도 열심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그렇게 이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15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14장 마지막 절에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소유를 버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 이 당시에 세리는 죄인들의 대명사니까 모든 죄인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2절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다. 죄인과 바리새인들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반응이 정반대임을 알 수 있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오고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의인들의 대표죠.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실제로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세상 속에서 죄짓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는 이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나는 정말 죄인이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 말씀을 듣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나는 본래 의로우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야 된다. 그런데 저 예수를 봐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러는데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는다. 우리말로 밥 같이 먹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식구라고 하죠. 예수가 죄인들과 한 식구니까 예수도 죄인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바리새인과 죄인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죠.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해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본문 말씀 조금 뒤에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주 훌륭한 거룩한 사람들이고 죄인은 용서받을 길이 없는 세리들은 용서받을 길이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보다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이 세리를 더 의롭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엔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위선자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해도 세리들보다는 나은 사람처럼 보입니다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의롭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3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3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산 밑에 있는 사람보다 산 위에 있는 사람이 높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그겁니다. 아무리 내가 의롭다고 해도 하나님의 거룩하시면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똑똑하다. 저 사람보다는 공부도 많이 했다. 저 여자보다는 내가 더 이쁘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면 그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을 다 보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마음도 지으시고 우리의 안에 영도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과 말과 행동만 아니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깊은 생각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에서 거듭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은 신약성경 370페이지에 있습니다. 373페이지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구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참 많은데 잠언서에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3장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잠언서 3장 32절부터 35절까지 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3장 32절부터입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또 잠언서 1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들어본 말씀이실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자기들과 별로 다를 것도 없는 세리와 창기들을 경멸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까지도 경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의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높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누가복음 16장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뒷장에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높임 받는 것이 좋습니까?
그런 명예와 영광, 사람의 영광을 얻는 것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가 거룩한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 하나도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대접하실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뭐 그렇게 거룩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세리 같은 그런 흉악한 죄인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매주일 교회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다는 순종 못해도 조금이라도 순종하려고 애쓰지 않느냐. 내가 뭔가 좋은 점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냐?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피로 깨끗함을 입기는 입었지만 우리 속에 아직도 죄로 오염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뭔가 좋은 점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그러면은 자기의 좋은 점을 가지고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었다고 믿어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세리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살았던 모든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얼마나 교만했고 얼마나 이기적이었고 얼마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구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회개하면은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고달프고 질병과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 딸이 암에 걸리느냐 뭐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왜 걸렸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는 못합니다만은 성경은 적어도 우리에게 이건 가르쳐 줍니다. 시편 107편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883쪽에 있는데 시편 107편 말씀 한번 봅시다. 시편 107편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영원히 살도록 지어주셨습니다. 왜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뱀의 거짓말을 더 믿어서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생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땅에서 살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민수기 뒤에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구약 성경 278쪽에 있습니다. 10장 12절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 땅에서 평강과 행복을 누리려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세리와 다름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우리 안에 선을 향할 능력도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벌써 30년 전이네. 북한에 가서 좀 살다 왔거든요. 북한 사람들 사는 걸 보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 같으면 하루도 못 살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북한 땅에 안 태어나게 하시고 남한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우리가 잘나서 남아서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남한에 태어나게 하셨고 북한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북한에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착각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금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제가 가만 보면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나는 안 그래. 그런 분이 계시면 참 다행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 요즘 같은 우리나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 중요한 것 같지만 제가 중국에서 살아보니까 공산당들이 돈 더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하나님 아니고 돈이 우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우상 섬기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어? 그러나 우리가 잘 알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랑하면은 교만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비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지니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어 탈이지 먹을 것이 없어 탈인 분은 없는 줄 압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나에게 유익하다고 여겼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려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일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은 신약성경 388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그 짧은 인생을 위해서 이 땅에서 누리는 육신의 정욕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빠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전에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경주장에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꼬린 지점을 보고 달려가지 뒤를 보고 달려갑니까? 거기 달려가다가 옆에 사람이 여기서 좀 놀다가 그러면 쉬었다 갑니까? 네. 전심전력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 저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요한일서 좀 앞에 있는데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66페이지네요. 제가 한국에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육신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그 거룩하신 몸에 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은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교회 안에도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는 것이 너무 이상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둘로 완전히 나뉘어졌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 앞에 나와왔고 스스로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주님을 흉보며 저 예수가 죄인들과 한 식구나 그리고 모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도 그 주님이 계신 곳을 달려가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전심전력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계신 그곳으로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충성하시며
우리들에게 순종해야 할 종의 모범을 보여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비방하고 수군대며 멸시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면서 이렇게 어리석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죄인들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